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라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2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우리 집안에 끊어야 할 죄가 없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집안에 끊어야 할 죄가 없을까? 알긴 알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죄는 없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느 권사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SNS 문자가 소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글 저런 걸 보내주시는데 저는 그런 글을 될 수 있는 대로 놓치지 않고 읽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나를 생각하고 보내준 글이니까 그런 마음을 새기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다 읽으려고 하는데 이 글은 어느 남자 권사님이 보내준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늦은 밤 어느 지방 버스 안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분이 어떤 글을 이제 글을 저한테 이제 연결해 준 거죠. 신장로를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는 버스 안에서 엄마 품에서 고온히 자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깨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치겠지 했던 아이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울음은 세정거장을 거쳐갈 때까지 도무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 승객들의 여기저기서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아이 좀 잘 달래봐요. 버스 전세 냈나? 아줌마 내려서 걸어가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짜증내네 정말. 에이, 이렇게 이제 승객들이
그 아이가 그냥 울어제끼니까 이곳저곳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했겠죠.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승객들이 잔뜩 화가 나서 온갖 험한 말을 퍼붓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승객들이 의아한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차를 멈추고 문을 열고 나가서 길 옆에 있는 상점에서 뭔가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큼성큼 아이 엄마에게로 다가가더니까 초콜릿 하나를 아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울음을 뚝 쳤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화를 내고 짜증냈던 승객들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자 아이 엄마는 버스 기사 아저씨에게 다가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손등에 다른 손을 세워 보였습니다. 아마 고맙다는 표현을 이렇게 수화로 하는가 봐요. 수화로 고맙습니다 라는 뜻의 수화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업고 내리자 버스 기사 아저씨는 출발하지 않고 아주머니와 아이를 위해서 자동차 불빛을 비춰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를 건너기까지 불을 붙이고 자동차가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버스에서 우는 아기의 청각장애인 엄마에게 보였던 버스 기사의 이런 행동에 모두가 무안해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기사 아저씨를 보고 빨리 갑시다 하고 재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빛을 따라 천천히 달려가는 버스 속에는 착한 기사 아저씨의 배려의 손길을 따라 행복한 마음들이 함께 천천히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는 아주 좋은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화날 일도 있고 상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만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자. 상대편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몰라.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닌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몰라. 저분이 저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분이 저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분이 저런 표정을 짓는 데서는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몰라 하면서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런 작은 배려가 바로 정말 행복과 사랑과 화목함이 풍성한 천국을 만드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데 훈련이 안 된 엄마는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아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은 저놈의 자식이 하면서 화를 내지만은 그 나이 때 한번 겪어본 사람은 둘째 아이 때 가만히 있어 이제 한두 해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풀어질 테니 하면서 여유를 갖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을 많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양들이, 여러분들이 다 양들이 아니겠어요? 양들인데 어떤 양은 산만한 양이 있어. 그리고 어떤 양들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자꾸만 뒤쳐져. 또 어떤 양들은 병든 양들이 있어서, 여러분 병이 들면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그 능력이 떨어진 사람. 또 어떤 양들은 잘난 척하고 앞서 나가. 그런 양이 있어요. 그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양들인데 철이 없을 때, 목회자가 철이 없을 때는 저를 보고 한 얘기입니다. 화도 났다가도 이럴 때가 있는데, 목회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양들이 다 내 양처럼 보이고 저분의 성격이겠지, 또 저분의 입장이겠지, 내가 모르는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이해가 되면서 그런 단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 왜 저럴까? 라고 이해 못한다고 화내고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그런 사정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더 밝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글이라 생각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국에 살해하고 살해당하는 반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왕들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이 스가라는 예후 왕조죠. 예후 왕조가 4대로 끝난다 할 때 그 스가라는 마지막 왕으로서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서 6개월 통치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살룸이란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살룸이란 사람은 한 달 통치해요. 한 달. 그다음 또 역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문하엠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문하엠은 10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 아들이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온 부가히야가 2년 동안 통치를 하고 또 역성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가가 왕이 됩니다. 이 베가가 20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이에요. 호세아라는 왕이 이건 예언자 호세아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인 호세아 왕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국군이 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15장을 배우는데 16장, 17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수르 제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국군이 기울어지고 국군이 진하는 것, 다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제국이 없죠. 영원한 로마 제국도 그렇고 아수르 제국도 그렇고 페르시아 제국도 그렇고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애굽 제국도 영원한 제국이 없는 건 알지만은 국군이 다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국군이 다하지 않도록.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BC 925년이죠. 925년에 남부 왕국으로 분열된 다음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 왕들이 19왕이 지났는데 그 왕조라 할 수 있는 긴 왕조는 그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의 중심 인물이 아합이라는 왕, 여러분 잘 알죠? 아합.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여러분 잘 알죠? 여로보암 2세, 아주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 이 두 왕조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다 2년, 3년. 그래서 암살당한 왕이 몇 명이나 8명이나 암살을 당했어요. 19명의 왕 중에서 8명이 암살을 당하고 결국 국군이 세서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어제 말씀 읽었던 열왕기하 15장 9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것은 스가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5장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기 또 평생이라는 말이 붙었네요. 이것은 문하햄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건 부기히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우리가 내일 읽을 텐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베가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쭉 반복되는 내용이 여로보암의 죄 이야기죠. 그러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도대체 무슨 죄인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또 말씀을 나눴지만은 긴가민가 할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왕국이 분열되는 일이 BC 925년이라 하는 말씀 드렸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왕의 부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 통치하던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경건한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뭔지 알죠? 무교절과 이어지는 유월절 절기. 두 번째로는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같은 말이죠. 오순 맥주절. 그다음 마지막 한 해 곡식을 다 해서 수장하는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보이라 이랬으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은 한 하루, 어떤 사람 이틀 하면서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되더라 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민심의 행보가 여로보암이 볼 때,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볼 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가면서 오면서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잘못된 거야. 우리가 다윗을 이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 하고 민심의 행보가 범상치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여로보암은 우리가 말한 여로보암의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는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왕국 내에 단과 베델,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남쪽에 있는 데가 베델이고 가장 북쪽에 있는 것이 단인데,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이제는 다시는 절기 때마다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모세의 법에서 레위 지파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백성 중에서도 선택하고 임명했단 말이죠. 세 번째로는 절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 맥주절, 수장절, 이 절기를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변경해서 새롭게 절기를 정했어요. 이것은 우리 북이스라엘 왕국이 드리는 절기다 하면서 새롭게 절기를 정했습니다. 결국 이에 레위인들이 반발해서 대거 남유다 왕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여로보암의 죄란 게 뭐냐? 여로보암의 죄란 것은 자기 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빠뜨리게 하고 몰아넣은 죄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성경은 이제까지 계속 나오는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 그것은 바로 자기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 목적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전체를 우상 숭배로 몰아넣은 죄, 빠뜨린 죄,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여러분 오므리 왕조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엘사라는 선지자죠. 오므리 왕조 때 엘리야, 엘사. 그 오므리 왕조의 가장 유명한 왕이 아합 왕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 엘리야, 엘사잖아요. 그때 하고, 그다음에 이 예후 왕조 때, 예후 왕조 여로보암 2세 때가 예후 왕조의 가장 유명한 왕인데, 이 예후 왕조 때 활동하던 사람이 예언자가 나오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이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들입니다. 이런 예언자들이 정말 밤낮 없이 지적한 게 뭐냐면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우상 숭배로 몰아넣는 거, 이거 잘못됐다. 고치라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왕도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여로보암의 죄를 끊어내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그 나라는 200년 만에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은 무력하게 멸망의 때를 향해서 걸음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걸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 이제 베가 왕, 이제 우리가 베가까지 오늘 배웠거든요. 이제 내일 배울 왕이 호세아라는 왕을 배우고 있는데, 호세아가 호세 왕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같게 나눌 말씀이 뭐냐면은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죄를 끊어내지 못했다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시아, 요나 이런 선지자들이 그건 드러난 사람이죠.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스라엘 왕조를 향해서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 끊어내라, 이거 끊어내라, 이거 끊어내야 살 길이 나타난다, 이렇게 끊어내라고 요구했지만은 그들은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소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 이 말씀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 어느 후배 목사를 아는데 어느 모임에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 후배 목사가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자기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음란의 죄를 반드시 내가 끊어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음란의 죄를 저는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식들에게 불행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서로 나누고 이럴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이 어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쉽지 않은 민족이 아닙니까? 36년간 일제하에 있다 보니까 어려웠고 그 다음에 또 6.25 동란을 하다 보니까 뭐 남정네는 나가서 전쟁에 죽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자들은 또 다른 남자를 또 찾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 씨다른 형제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된 게 우리 사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이런 다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그 내력을 다 이렇게 따져보면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집안의 그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음란의 죄를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이 불행, 이 아픔, 이 불화 이것을 내가 끊지 않으면 우리 후대에까지 이르면 안 됩니다. 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집안에 끊어내야 할 죄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언자들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 가정을 세워나가는 정말 예언자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기운이 진하여지고 기울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마치 메아리처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죄의 본질은 자기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시민들을 바로 우상 숭배의 그 멸망의 그 웅덩이에다 몰아넣은 그 형국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반성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는, 우리 집안에는 끊어버려야 할 죄는 없는지,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반듯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아는 끊어야 할 죄가 없는지 오늘 깊이 통찰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가정을, 집안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기도 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주님은 차상하고 섬세하서 때로는 우리가 녹두리처럼 주님 제단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했던 기도조차 우리는 잊어버렸지만은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것은 내가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녹두리처럼 했던 기도인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구나 하면서 우리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자상하신 그 마음, 그 손길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계곡을 건널 때에도, 들판을 건널 때도, 산길을 등성이를 올라갈 때에도 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와 더불어 영차영차하면서 격려하는 그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승리로 이끌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날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 자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학문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권능이 우리 모든 자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는 일마다, 그들이 겪는 모든 일 속에 그 하나님의 개입하신 역사를 통하여 가끔씩 하는 전화에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소리를 늘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낯설고 물설은 그런 군대 생활을 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총기의 위협이 있습니다. 훈련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지휘관 만나고 좋은 전우들, 동료들 만나서 하나님 2년간의 기간이 허송세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격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을 세울 참으로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다듬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인생을, 삶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형제간의 우애를 생각하면서 성숙되는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이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여름방학 이후 이제 몇 달이 안 있으면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목표를 상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의지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많은 학문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 삶을 향하여 환히 열으시는 대문을 활짝 열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우리 후손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도요보다 더 강한 열정과 열기로 학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또 사업하는 자손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이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아이템과 열정과 능력과 긍정의 마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탁월하게 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사회생활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육신이 약하여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 하나님이 아신 줄 믿사오니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를 권능의 손길로 다스리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여서 회복의 놀란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을 많이 받고 생활하는 것처럼 대를 이어서 믿음이 계대되고 축복이 계대되는 것을 말씀 그대로 천대 일까지 복을 누리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악하고 도로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집안마다 가족들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나라를 이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려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축복의 하루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